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외모와 신장, 또 학력과 직위, 자격증, 스펙 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 어떠한 마음 중심을 보실까요? 마음 중심,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 중심이 옳고든지 또 변개하지는 않는지 진실한지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이 중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 나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연단하시고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들도 세상에서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면은 그 중심이 많이 바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그 본연의 그 중심의 바른 올고든 진실한 그 중심이 바른 그러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도록 연단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 조금씩은 해당하는 거예요.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각자에게 그 중심에 맞게 선택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릇으로 빚어나가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에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나 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중심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나 선지자가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눈에는 외형적으로 저분 신학 박사야, 저분 목회학 박사야, 저분 철학 박사야. 사람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종으로 비출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점적으로 보시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사도나 선지자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나 선지자일지라도 그 중심이 올곧지 못하다면 경계하는 중심이고 진실하지 못한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사람에게만 종일 뿐이고 종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바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단을 통해서 빚어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올곧음으로, 굳셈으로, 신실함으로, 경계치 않음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가 침체될 때 인간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 개척교회들이 보통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잖아요. 있는 교회들도 문이 닫잖아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많이 그만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묻는 말이 그래요. 그것도 특히 은퇴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뭐 좀 하고 그만두실 수도 있겠네요. 요거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막 꽉꽉 들어차요. 그때 다시 물어도 목사님 그만둘 수 있겠네요. 예,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택했다고 하였는데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아니라면 고든 중심, 변개치 않는 중심, 진실한 중심이 아니라면은 복음 전하다가 나는 우리 교회 내가 살렸어.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일으킨 거야. 다 내가 거의 다 전도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 변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개하는 중심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선택을 안 하십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자 중에 은혜롭게 또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은 둘째치고 또 특별히 사역자로 사역자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항상 변치 않는 중심, 올곧은 중심으로 나갈 때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든 중심, 변하지 않는 중심, 연단하고 인도하는 그리고 그러한 중심들을 연단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이제 선택하고 다닐 때에도 한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떠나 기도하고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은 내가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않는 경우, 교회 한번 선택하면은 그 교회에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그러한 중심은 다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지 못하고 또 사람 간에도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한번 선택하면은 뼈를 묻으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 떠나라지 아니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리라. 이러한 중심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해서 그런데요. 다른 교회에 내가 만약에 강사로 쓴다 해도 이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인간관계 목사님한테 조금 잔소리 들었어요. 누구 전도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교회 천지 빼까리 이 교회도 오라고 저 교회도 오라고. 그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므로 그 중심이 늘 흔들리는 어느 교회에도 잘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심겨준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의 육신적 집보다도 하나님의 내가 다니는 영적인 집,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 중심이 하나님의 합당한 중심. 내가 결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가라 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떠나지. 비록 사람이 없지만 재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다니라 해서 다닌 교회. 내가 한 교회. 그러한 중심으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장성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실 만한 그릇들로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천지빼다리 하면서 하는 것은 교회에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그냥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고든 중심,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연단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 고등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변개치 않는 중심,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중심을 연단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이하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 연단한다는 거 아이고 다행이다. 힘 안 들겠다. 마음 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에 여기 와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는 마음을 넓게 쓰고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연단. 나를 다 내려놔야 돼.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 자기의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굳센 중심으로, 저래도 굳센 중심으로 쓸 수 있어요.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서 그러한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그 연단이 짧아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앞서서 이제부터 말씀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이기춘 성도님도 말씀을 길게 하니까 좀 힘드시다 하고 그래 말씀을 좀 일찍 좀 짧게 해야겠다. 요즘 너무 길게 해서 힘들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좀 쉽게 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니까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많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의로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 환난 중에 욥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그 마음 중심.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더 젊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등산을 가고 헬스클럽을 다니고 에어로빅하고 수영하잖아요. 그래 이제 동영상 보면은 그냥 몸이 울긋불긋하고 막 턱걸이 해가지고 배가 막 왕자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제가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간 아깝다. 그것도 귀하지만 참 헛되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저 몸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는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투자했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올곧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올곧음으로, 변개치 않는 중심, 굳센 중심, 반석에 지은 중심, 진실한 중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올곧은 중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누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올곧은 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서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연단하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누가? 연단받고 은같이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백성이, 늘 중심이 세상에 흔들리고 자기 자신에 흔들리고 연단받아야 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기뻐하는 이유는 내 마음 중심이 이러한 환난으로 인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나를 연단하게 되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마음 중심을 귀하게 보고 마음 중심의 사람이, 올곧은 사람, 굳센 사람, 반석에 쓴 사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변개치 않는 중심이 얼마나 값진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삭빠른 사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신의 깨로, 지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멍청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우리 중심이 올곧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연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가정 앞에서나. 가정들도 요즘 많이 그냥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이 여자, 한 번 이 남편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여자, 내가 생각한 남자 아닌데, 너무 아니에요. 그래도 너의 중심을 바꿔서 사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잘못됐지,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변개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문화에 흘러가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중심이 세상의 그 물결의 흐름에,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곧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든든한 그 중심으로 든든한 가장이 돼야 돼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야 돼요. 사회에서 그 중심이 올곧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주일에는 저 사람은 주일에는 절대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1억 준다 해도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나 교회에 뭐 돈 한 50만 원만 준다 하면은 교회 안 나올 사람 셌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땅, 내 집문서 맡겨도 저 사람은 절대 가져가지 않을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오후에 오시는 박필원 전사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가 어렸을 때 친구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 명의, 자기 명의, 딸 명의, 아들 명의 다 해놓고 이제 더 하면 세금 내고 뭐 이러니까 박필원 전사님 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부탁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 박필원 전사님 명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세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팔으라 하는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왜? 박필원 전사님 믿거든. 생각 경계하는 사람이면 그 친구가 박필원 전사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이고 병리치 않는 사람, 돈을 줘도 안 쓰는, 남의 돈은 안 쓰는 사람,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이 올곧고 진실한 사람이 믿음이 단단한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말씀을 이루어갈 때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러나 협착한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올곧은 중심이 중요합니다. 올곧은 중심이 병대하고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에 정욕에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세속에 무너지고 나 자신의 죄악에 무너지는 거예요. 미치근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생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곧은 중심,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 나도 내 중심은 약간은 볼 수 있지만 내 중심을 온전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중심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진실하게 살이라.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리라. 올곧게 살리라. 병들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5장 14절 이하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선악을 분별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악을 분별, 단단한 음식, 창성한 분량한 자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선과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중심이 올곧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며 하나님이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중심으로 연단하시며 고든 중심과 변치 않는 중심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크게 쓰신 성경의 위인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그 사람을 연단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 앞에 얼마나 연단을 받았습니까? 많은 세월 젊어서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 30살까지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잖아요. 우리 열두 제자도 순교에 이르기까지 12제자를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택했어요. 나 제자 삼아주세요 하고 온 게 아니에요. 다윗 왕도 내가 나 왕 삼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12제자 하나님이 택한 12제자 택했을 때 12제자는 하나같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한 이유를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한 것입니다. 연단 받으면은 그가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삶, 그 목숨까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다른 중심으로 나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세상의 잔꾀들, 세상에 경계하는 약삭빠른 마음들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지만 신실한 사람, 미련하지만 고든 사람, 경계치 않는 사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변개치 않는 사람, 그러한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윗도 넘어졌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통에 잡아가 자신의 죄를 비우시고, 사람은 육체를 잊고 있고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인일 뿐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다른 사람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좋지만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우리 사람의 중심에는 세상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때에 따라 금방 바뀌는 중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지혜로,
교회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자신있지. 저 교회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금방 마음이 바뀌며 감정이 또한 기뻐하다가 상하기도 하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금방 감정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중심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세상적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진실한 중심, 선한 중심, 경계치 않는 중심, 고든 중심. 그러한 중심의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중심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큰 사업처를 운영한다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하는 사람 못 맡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합당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든 맡겨도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그러한 합당한 중심을 가져야 해요. 그러한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지만 그러한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 우리의 중심이 지금까지 이리저리 움직이는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올곧은 중심으로, 굳센 중심으로, 선한 중심으로, 경계치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그렇게 그 목표를 잡고 내 마음 중심이 바뀔 수 있도록 중심의 축을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는 그 중심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찬양한 거 그리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하리라.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를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진 않아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영원한 뜻을 다하며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사랑하면서 목사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시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그 중에서 내가 명하는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중심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큰 교회에 있든지 큰 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구석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도 아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사는 그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을 한 왕으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사울 왕이 처음에 사울 왕이 이제 뽑혔죠. 사울 왕이 뽑힌 이유는 나중에 뒤에 얘기할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뽑았지만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 중심의 시선을 가지고 왕을 뽑은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왕을 뽑은 왕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고 인물도 출중했고 겸손했고 부모를 공양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왜 베냐민 지파를 뽑았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용맹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왕을 뽑으니 결국 왕으로 뽑으니 견질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에 그 신앙도 변질되고 백성에 대한 신앙도 변질되더라. 그래서 사람 중심,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사람 왕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 이스라엘의 합당 왕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속에 너는 뿔에 기름을 세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동 그 막내 목동 소년이었는데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다윗 왕은 사울 왕처럼 범죄했습니다. 인간은 범죄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윗 왕 하는데 아니 다윗 왕은 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어요. 다른 자신의 충성된 그 군인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 충성된 그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고 그 아내는 홀로 있는데 그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애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충성된 그 우리아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왕은 그 정도까지
제 안 범한 것 같은데 사울왕은 버리고 다윗왕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안 버린 거예요. 대신 재벌이 얼마나 심한 것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칼이 다윗 왕의 집안에 임해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후궁들을 그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강간하고 그런 피해 역사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다윗 왕을 끝까지 안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으로. 우리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넘어져야죠. 안 넘어져야 돼요.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요. 안 넘어져야 됩니다. 안 넘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넘어질지라도 돌아와요. 네, 이 말씀 잠깐 하고 그냥 다음에 또 말씀 전하는 걸로 하고 마칠 건데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하고 범죄를 하고 다윗 왕이 쓴 시가 있습니다. 51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 왕이 이제 시편 51편에 그렇게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 양의 밧세바를 강간하고 자신의 충성된 신하 군인이었던 우리아도 죽여버리고 암몬 자손의 손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벌은 따르죠. 그 아이도 죽고 애기된 그 잉태한 그 아이도 죽고 이제 그 칼이 이제 칼의 저주로 말미암아 암논이 그 장자 암논이 이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러한 칼의 역사가 그 집안의 저주로 임한 것. 그렇지만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 구절이 시편 51편 다윗이 지은 시에 잘 녹아졌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세가 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5절부터 시작하는데 5절부터 제가 읽는데요. 내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 인간은 원죄를 타고 나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뒤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 영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서 내가 내 마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더러워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아요. 가장 지혜로운 게 지어놓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늪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다시 그 늪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늪에서 나오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재벌을 달게 받는 사람,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다른 아내를 간음하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해 줄지라도 죄벌은 갚는 거예요. 죄벌을 달게 받아요. 다윗도 죄벌을 받았잖아요. 아기도 죽고 그 자식들이 반역하고 자식들이 죽고 바세바 한 명은 간음했지만 자신의 후궁들이 10명이 자신의 자식에게 강간당하고 자신은 한 명 죽였지만 여러 자식을 죽였잖아요. 죄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죄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싫어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의 기도가 뭘 말하고 있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성령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들이 믿음에서 탈락한 많은 경우들의 책이 성경이라는 책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책이 성경이라는 책인 동시에 믿음에서 탈락한 경우를 적은 책이 성경이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 성경은 바로 좁은 길 협착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 수 있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요 구원의 즐거움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당한 중심이 되어서 첫째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굳센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 변개치 않는 믿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서야 하겠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철저히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합당한 중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그렇게 가장 귀중한 중심으로 나와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세상 중심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 중심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중심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중심이 선한 믿음의 굳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고동 중심 선한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에 힘을 있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하나님의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남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감당하고 남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져서 아버지 사명과 직분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깨달았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세상적인 중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